21번째 천국의 천년과 삼림으로 죄인의 심판으로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늘로 승천한 성도가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체가 완전히 연합하는 율법이 있다. 살아서 십자가로 순종하고 부활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종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으로 기록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예수님 재림 때 내 백성아 무덤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온다. 살아서 사후세계를 준비한 백성들이 성령님으로 부활하여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승천하여 천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심판장에서 의인과 죄인을 기록한 것을 조사로 심사 심판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한다. 천년 기간의 기록을 심사하는 세 부류의 제사장, 예수님과 성경이 십자가로 순종하여 죄인의 죄와 사망과 불의를 대속하고 성화를 이루는 속죄의 사역을 하신다. 변호와 중보와 중재와 심판으로 판결하신 것을 심사하는 제사장은 순교자요 살아서 승천한 자요 나머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에 완전히 연합한 증인으로 순교한 자들은 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지 않고 저주율법을 선택한 자가 복음의 진리를 불의로 왜곡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여 죽인 자들의 기록을 조사하고 심사로 심판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다.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를 살아서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의와 영생과 율법의 권세로 부활하였다. 이들은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완전히 연합한 자이다. 짐승의 우상 음녀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승천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을 한다. 재앙의 시간에 전인격이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과 성화되어 여섯째 재앙 때 살아서 승천하였다. 이들은 일곱 재앙의 전과 후에 일어난 전 역사의 과정에서 진리와 불의가 밝혀진 것을 조사로 심사하고 심판을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셨다. 사탄의 미혹을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로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잠든 자 중에는 영건한 종, 소심한 종, 명성 있는 종, 이름 없는 종, 적극적인 종, 소극적인 종, 그의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성도이다.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기록을 심사로 심판하는 왕의 역할을 1000년 동안 한다. 이 사역으로 창조와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 제13장 계시록 20장 7절과 7절에서 21장 8절 말씀. 삼림으로 사탄과 죄인과 죄가 소멸. 계시록 20장 7에서 9절 상단 말씀. 삼림으로 죄인의 부활과 새 예루살렘 성. 천년이 차서 새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삼림에 동참한다. 예수님이 사탄과 그의 동료들을 무저강의 쇠사슬에서 잠깐 동안 풀어준다.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저주율법을 선택하여 살다가 죽은 자를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무리가 부활한 것을 서로 보게 된다. 아담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각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에덴 동산과 현재의 지구를 보고 놀라는 자들도 많이 있다. 새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을 보고 심히 놀란다.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 자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사탄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자기가 부활시킨 것이라고 한다. 또다시 불쌍한 그들을 기만으로 미혹한다. 사탄은 그들을 충동하여 새 예루살렘 성 주위로 총집결시켜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자고 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사탄이 양육하고 훈련시킨 각 시대의 유능한 왕과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능하여 승리한 장군들과 과학자들과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이 하나로 일치되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성 전체를 포위하고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비교해보고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탄과 동료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지도 않는다. 이기적인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뜻과 방법대로 준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창조와 재창조의 전 과정을 온전히 인도하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떠나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에 최악의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영접하면 의와 영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의 권세로 인도한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성과 인격이 연합한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모든 피조물을 섬기고 희생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존엄을 나타내는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격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에 연합하게 된다. 마음과 육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대가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자는 신성과 연합해야 영원히 성화하는 방법을 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으로 학습시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인격자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한다. 누스벨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자가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학습하여 인지하였다. 영원히 성화하고 멸망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했다. 누스벨은 마음에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과 교만한 생각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영원히 멸망하는 저주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천사들도 그에게 권면했다. 그는 변명하는 논리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왜곡하기로 원했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이 없이도 천사의 지혜로 충분히 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인격자의 인격을 존중하였다. 사탄의 온 생애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적하고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다. 죄와 사망과 불의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단과 그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어리석음도 최고 절정에 도달했다. 계시록 20장 9절 하단과 15절 말씀. 대관 식구 사단과 죄인과 죄집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어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삼림에 의하여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불의 가운데 살 때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청과 호소와 권면한 과정을 보여준다. 그들이 양심과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기록도 보여준다. 그들이 양심에 새겨진 율법과 성문법으로 기록한 복과 저주의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준행한 결과대로 보상과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 생명체에 기록된 성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였다.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가 사해지고 의와 영생과 율법의 권세로 부활하여 전 인격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 것을 보여준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제 예수님이 각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부활하여 성 밖에 모여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의문을 풀어줄 차례이다. 성 밖에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과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 출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도 많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서 살다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각 시대에 함께 생활하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기억한다. 자신도 그곳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선한 생애를 산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성 밖에 서 있게 되자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공정성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다음 시간에는 22번째 모든 자의 기록을 심사 후에 대관식과 심판을 연구하겠습니다.